읽어드린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휴고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휴고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휴고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은 자와 산 자를 불문하고 이것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대환란을 겪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가운데 가까스로 구원을 받거나 혹은 그렇지 못해서 영원히 불못심판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휴고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휴고 사건이 일어날 때 세상의 가장 큰 혼란이 야기되겠죠. 세상에는 1차 대전, 2차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참화를 겪어서 그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전사자들이 되었고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아니했든 불문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다 혼란을 겪었죠. 그렇지만은 그것과는 비견될 수 없는 큰 혼란이 휴고 때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휴고 때에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직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보라 신랑이 왔다라는 큰 음성 가운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막 세상으로 강림하는 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몰골이 송연해질 것이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환호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에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겠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난 시점이 만일 낮이라면 그 사건은 더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밤이라면은 밤이 될지 낮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니까요. 성경은 밤에 도적이 갑자기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밭을 갈 때, 침상에 있을 때, 밭을 갈 때 이 두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자던 때와 그리고 일할 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일하고 있겠죠. 한편에서는 자고 있고. 그러나 이 낮에 주님의 휴고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휴고되지 못한 사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씨를 뿌리고 집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가 행락철이었다면 배나 차 그리고 비행기 온갖 운송수단은 가득 채워져서 놀이동산으로 사람들을 막 운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빌 것이고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곳 세상 행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다지 휴고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가장 바쁘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공휴일이잖아요. 빌공짜. 근데도 그것 모르고 그냥 그곳에서 주주육림에 빠져서 사람들은 막 즐겁게 떠들면서 혹은 운동하면서
혹은 뭐 박장대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휴고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이면, 휴고되는 날이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당에서 예배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그래도 구별돼서 주일은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러면서 여행 떠나지 않은 사람들, 또 일을 잠시 멈춘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 중에서도 거듭난 분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아직 믿음이 부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휴거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제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휴거되겠죠.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던 혹은 목사님이 휴거되겠고, 혹은 장로님이 휴거되겠고,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휴거되는데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떨렁이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연실색하지 않겠습니까? 통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울면서 우리는 버림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때 그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점에는 물건 사는 사람들로, 공장에는 일하는 사람들로, 도시 거리에는 각기 바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서로 붐비며 다닐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리 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신랑이 온 것을 아는 자들이 막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러 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랍고 겁에 질리고 또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었고 없어지는 그 일들을 목도하게 된다면 백화점과 은행 그리고 공기업, 기업, 공장 기타가 상업지역에서 일하던 성실한 근무자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 일을 볼 때 부서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마비가 될 것입니다. 거리를 질주하며 달리던 버스 기사가 사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택시 운전수가 사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운항 중이던 배의 선장이 사라지기도 할 것이고, 더 무서운 일은 하늘에 몇백 명 태우고 전보 여객기를 몰던 기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든 이와 같이 휴고라는 사건은 엄청난 혼란을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소금인 성도들이 휴고돼 버렸으므로 세상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법과 온갖 종류의 비리가, 그 범죄가 증가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세상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향해 급속도로 달려가게 되고 또 급속히 부패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가 이 땅에 이제 나타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안에서 휴거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시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로 시작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지상에 세워졌고 그들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들이 종말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휴거라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그건 휴거라는 사건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마지막 절기인데요.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지 않습니까? 수장절은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이제 추수하는 가을 곡식 거두는 절기입니다. 곡식 거두어 드리는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이는 곧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을 기념하는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 안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과 그리고 또한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가 휴거의 대상입니다. 예수 안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코람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곧 휴거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죠.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보통 헬라인들이나 다른 이교도들은 죽음의 잠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인식한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날 것을 믿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본절에서도 자는 자들은 죽은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죽은 자들의 장래에 대해서 아직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코이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포드네스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석가 토마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지는 대속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블루스라는 주석가는 그의 죽음의 실제성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이 왔고 그리고 승천하였으며 이 모든 기적은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나타났던 기적은 우리 신자들 부활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임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이라는 말씀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재림의 날과 때를 모른다. 그러면 늘 깨어 있으라는 내용의 말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누가복음 12장 40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재림의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날이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대 가장 믿음이 좋고 선견자적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12제자들 모두가 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받아 집필했던 요한 사도조차도 주님이 불오는간 이렇게 2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오실지 전혀 알지 못했고, 불오는간 자기들 세대에 오시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그 재림의 날과 때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모르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림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그처럼 자기 세대에 재림하시겠다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의 어떤 문처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방의 때, 즉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그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결코 공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는 그 날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개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자, 그래서 본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남아있는 자로 라는 말을 사용한 그 2인칭 복수 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라는 말이 지칭하고 있는 그것은 바울 자신은 물론 포함하고 그때 있을 그리스도인 전체를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주님의 재림 이전에, 휴거 이전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지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말로 인해서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그 행렬에 참여하고 동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순교하다시피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 앞에서 먼저 죽은 자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살아남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서 죽은 자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휴거라는 사건에 있어질 이 두 가지 형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안에 참여하든지 살아있는 성도들로서 변형되든지,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에 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휴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며칠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제 휴거가 장차 있을 것이다,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어떤 유예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휴거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근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전하는 동영상과 지표와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들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인들에게 한면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또 긴장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의 활동이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의 음모론도 거의 메가톤급 파급 효과를
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예언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면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라는 질문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넘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능히 그때와 시기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봐서라도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관찰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넘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억지로 푸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계 아주 고명하신 성경 주회하시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면으로 주회가 이미 된 부분인데요. 인을 때릴 때, 나팔 불 때 일어난 일들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내용이 나오면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편 웃음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긍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주석에서 그런 궁금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가 공통적으로 이제 거의가 이렇게 정리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몰라요. 명찰이 안 붙어 있는 거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주의하셔서 처음에는 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의도는 그거일 겁니다. 왜 이렇게 억지로 성경을 푸는가? 풀리지 않는 부분은 그냥 덮어둬야 되는데 왜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의미겠죠. 어쨌든 성경이 예언된 내용들을 억지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칭 그리스도, 재림주, 교주 이런 분들이 유난히 많은 나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는 하여튼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선지자급이 아닙니다. 예수급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칭 예수 말이죠. 자칭 유대인도 보기가 험악한데 자칭 예수라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이단 집합, 교집합, 이단 집합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혹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이블 타임라인 중에서 여섯 나팔 불기 직전일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여섯 나팔을 불면 중동에서 심각한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성경 해석상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악전고투하다가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대충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차 있을 큰 전쟁을 치룰 나라인데 그 큰 전쟁 전에 반드시 국지적인 전쟁이 마곡의 전쟁일 수도 있고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유럽 일대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것이 3차 대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학자들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이때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혹은 물리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자리 아닙니까? 모리아산. 그 이슬람의 아라크 사원이 지금 들어서 있는데 황금 돔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군인들이 경비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원인데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로 6.1 전쟁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가 됐고 이스라엘의 통치 안에 있지만은 그 아라크 사원은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교의 3대 사원 중에 하나로 이 아랍권에서 모두가 생명 걸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지금 의지를 불살하고 있는 그런 아주 세계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허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매 불망 소망이 뭐냐면 소원이 뭐냐면 그거 허물고 그곳에 자신들이 그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솔로몬 성전, 다음 성전,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절대 소원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미 성전 제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미 성전을 세울 때 뭐 한 3개월에서 한 7개월 사이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으므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전부 이렇게 선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곱초 때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그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발견한 법계에 대한 그런 동영상도 제가 이렇게 일부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심지어 법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마 3차 대전 중에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거죠. 3차 대전 중에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을 타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더 이제는 참혹한 전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후 3년 반의 일이고 그 후 3년 반에 이제 일곱 나팔을 불고 나서 주님의 재림도 있고 휴거 사건도 있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의 목배임과 순교를 통해 구원받는 사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인류 마지막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3성전이 건축되면 사실은 이제 종말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고 그 성전 안에 가증한 물건이 이제 들어설 것입니다. 3년 반 후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겠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것이 어떤 협의 아래 아마 안목 아래 이제 세워지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되면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야욕을 드러내고 성전에 가증한 물건도 들여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폐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어떤 격변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간들이 끝나는 이 지상 삶을 끝내고 이제 천계의 삶을 살게 되는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마지막 전쟁이 이제 치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죠. 자, 이제 몇몇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그분은 전혀 예기치 않고 있을 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도적은 어떤 목적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가 필요한 귀중한 것들 몇 가지를 훔쳐갑니다. 거기 머무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하고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휴거 때에 오셔서 그분이 성도들만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필요한 것, 귀한 것들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뭐 이단자들, 이교도들, 그리고 또 흉악한 죄인들, 사악한 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살펴본 바로는 이제 휴거는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낮과 밤의 휴거가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을 때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그러나 함께 맷돌 갈고 있다.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건 낮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기도 하고 또 데려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어떤 그 규격 안에 있는 자와 규격 밖에 있는 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별적으로 휴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하는 것이 휴거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리되는 때가 휴거의 때입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신의 형제들이라도 그들 중에서 땅에 남을 자가 있고 하늘에 올라갈 자가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냉혹한 하나님의 저울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소리를 들을 자들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안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휴거가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를 하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환란 전 휴거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그 두 유형의 그러니까 대환란을 교회는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순금 이런 아주 정금같이 달려된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 거기서 구별하여 데려가는 것이 휴거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환란을 겪게 될 것인가?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환란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라고 반대 의견을 펼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만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나머지는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일부 깨어 기다리는 사람만 아주 극소수만 휴거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환란 후에 휴거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의 근거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그것을 통해서 환란 후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17절 안에서 휴거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아있는 우리들 이 두 유형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환란 전 휴거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 4장 후에는 교회가 더 이상 지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서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신랑과 함께 내려오는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4장과 19장 사이의 모든 기간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들로 가득 차 있고
교회는 지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처소에 함께 있을 것이므로 교회는 대환란 동안에 지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될 성도의 모형인 에녹은 유일하게 휴거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대홍수 이전에 휴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는 환란을 뜻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환란을 통하여 살아남아서 있는 사람들로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고 있고 에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전에 휴거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휴거가 언제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뭐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보는 것과 많은 차이를 갖게 하죠. 자, 휴거가 언제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두 가지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환란 전, 환란 후 또 교회사를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 그 환란을 통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뭐 환란을 통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환란을 통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부는 환란을 통하고 일부는 휴거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너무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건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자, 시기 이전에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시기보다 우리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에 휴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현대 교회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들어오고 기복신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전혀 교인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수많은 목회자들이 돈에 연루되어서 돈 때문에 법정을 드나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더욱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귀한 헌금으로 쓸데없는 일에 막 수십억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교회 연합운동 이 일을 한국 교계가 전액 부담해가지고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서 교회 연합운동을 이 땅에서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과연 성도들의 헌금을 써서 마땅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님께서 그토록 혼합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찰한 가운데 그런 집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나 성도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시기가 중요하고 어떻게 그 모습이 펼쳐질 것인가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든지 남아있든지 양단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